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3장 오늘 본문은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죠. 모압 왕의 결말입니다. 사실 이 모압 왕의 결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앞서 그냥 자기가 항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자신의 아들을 자신이 섬기던 신 그모스에게 제물로 바치는 내용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나머지 연합군, 앞서 얘기했던 여호람의 북이스라엘과 여호사와 새 남유다와 에돔이 흩어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결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쓰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인신 제물을 쓰던 이방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모스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마 충격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용의 가장 큰 첫 번째 순서를 본다면 모압 왕이 자신의 불리함을 깨닫게 되죠. 사람들이 준비는 철저히 했는데 싸우다 보니 전세가 밀리고 모압은 용맹한 700명의 군사와 함께 에돔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본문은 에돔에게 피하려고 달려간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타켓을 무너뜨리기 위해 달려갔는데 그렇게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막혀버린 거죠, 중간에.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절망 가운데 몰렸을 때 자신의 아들을 바로 제물로 바쳐버린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였습니다. 그모스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할 뿐 정작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는 못하는 신이었습니다. 사실 그모스뿐만은 아니에요. 마르둑이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 당시 주변에 이제 여리고에 있던 모든 이방 신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슷했습니다. 신들은 요청할 줄만 알았지 내어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신들은 항상 사람 앞에서 빼앗아가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했고 그 신이 자신들한테 꼭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농사의 신, 바람의 신, 또 비의 신, 땅의 신 이런 식으로 신의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다산의 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이와 반대되는 장면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아무런 재물을 가지고 가지 않았죠. 자신의 아들 이삭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의 아들 이삭과 나귀에다가 장작과 불씨만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중간에 가다가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장작도 준비되어 있고 불씨도 준비되어 있는데 재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은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이 이야기는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신공양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진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테스트 해본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양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것을 잡아서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리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짓신과 참신이 구분이 되고 거짓신앙과 참신앙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앞서 모압이 배신을 했지만 이스라엘을 치러 갈 마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확대한 것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호람이라고 그랬죠.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그런 아주 배신감에 굉장히 가득 차서 복수를 해주려고 갔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도 충격을 먹고 돌아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런 끔찍한 광경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노라는 단어를 써요. 경노라는 단어는요, 강렬한 진노를 가르쳐요. 강렬한 분노를 쓸 때 이 경노라고 쓰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케체프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경노가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분명한 것은 거짓신에게 드려진 그 제사는 누구에게도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충격과 전율만 남아있게 된 것이죠. 늘 거짓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충격이 아니에요. 놀라움이고 경외고 또 감사와 기쁨이죠. 그런데 거짓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충격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알고 믿었던 신이 거짓신이고 내가 섬기던 것들이 거짓이었고 참 하나님이 아니었고 우상을 섬기던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도 길이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모압 왕이 길을 뚫으려고 갔는데 결국은 막혀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더 갈 곳이 없어졌을 때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담 있죠.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라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섣부르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섣부르게 판단하고 움직일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비극은 뭐예요? 결국은 자신의 멸망이란 말이에요. 아합이 그랬어요. 아하시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닌 거짓신을 의지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런 것이에요. 여호람도 물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멈추진 않았잖아요. 뿌리를 캐내지 못했잖아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시편 46편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때에 언제나 돕는 분이시다. 그럼 나를 돕는 분이 누구인가?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분은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혼내지도 않으세요. 그저 안아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맞겠지요. 어떤 거래가 아닙니다. 지금 모압 왕은 거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었어요. 이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바쁘고 힘들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가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피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는 분이 되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한 자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 올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참된 세상의 영적 지혜를 얻어가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모든 발걸음이 확장되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 잠깐의 고난이나 환난 때문에 지칠 수 있기는 하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으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믿음